네,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관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비참한 현실이 등장하죠. 그것은 아람 왕 벳하닷이라는 자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를 하니까 사마리아에 식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굶주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과 아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오늘은 이쪽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해서 실제로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잡아먹기로 한 날 이 여인이 아들을 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녀를 잡아먹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쉽게 있는 일이 아니죠. 보통 그냥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에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까요? 여호람이라는 자가 왕으로 있을 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만약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데, 그러다가 그 고통의 극에 가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BC 1500년대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것은요, BC 한 800년, 900년, 800년쯤 되는 겁니다. 한 600년이 지났습니다. 700년이 지났는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보다는 좀 낫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 백성들이 혹시 자기를 배반할까 봐, 그래서
베델과 단, 베델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최북쪽과 최남쪽을 말하는 거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부 다 이 다윗의 자손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을 아무나 막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막 시켜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죄는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 때가 되면 그 절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절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이 절기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여로보암의 죄를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 고난을 계속 당하다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망한다는 것이 반드시 못하고 못되고 마약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주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 복이 하나님, 우리 자녀의 복,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잡아먹는 부모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